앞서서 많은 농산물을 수확했다고 할지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 팔아버린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농민들의 수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이 또 큰 이익이 되는 반드시 그러한 순차적인 원리로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풍부해질 때 영혼이 도리어 공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진리를 탐구할수록 무언가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와 또 지식과 또 종교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은 것은 영적으로 풍부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현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은 것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또 물질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속에서, 정신적인 상처와 황폐함 속에서, 영적인 고통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마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겠죠.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 현대사회에서 이 물질의 이 축적과 이 부의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서 종교들이 그토록 많이 생기는 이 풍요로운 영성의 시대에서 그토록 빈곤함을 느끼다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현재의 남편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이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누렸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많아도 만족감이 없었고 늘 상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까 찾아 나섰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되는 그 헤어짐 속에서 거듭되는 상처만 그렇게 해서 계속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본문의 17절에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6명이나 지금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왜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족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채우고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우고 채울수록 목마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체념 속에 그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그 남편이요 생각만 해도 상처 덩어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실패와 좌절의 대명사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없습니다. 이 체념 섞인 그런 어조로 없습니다. 애써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죄책감들이 밀려들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러한 남자 또한 저러한 남자 오늘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또 만나다 보면 내 영혼에 또 내 일상생활에 어떤 풍부와 또 만족이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은 것이 이러한 죄책감과 수치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애써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또한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이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자 1명은 최대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명의 여자를 얻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성 쪽에서는 옛말에 10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라면 여자를 많이 얻을수록 좋으니 차라리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치를 해준다고 한다면 뭐 죄책감도 없이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느냐 하면서 찬성하겠죠.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남자일 겁니다. 반대쪽은 당연히 여자들이 많겠죠. 어떤 여자가 1명의 남편을 여러 여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여전히 이슬람의 율법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슬람이 얼마나
남성 편향적이며 또 여성 차별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그러한 종교, 그러한 율법의 토대가 그 사회의 정서와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이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남성 편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여성들이 아주 많은 차별과 학대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 율법만 봐도 견주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무슬림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연히 일부 일처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행도 기도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너무 극우로 치우치게 된다면 요즘 언론에서 또 미디어에서 잘 보듯이 오늘 그러한 극우 이슬람주의자들, 오늘 살인도 테러도 전쟁도 방불케 하는 그것이 율법이라면, 그것이 생명이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인해서 살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범죄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중에 그 율법 가운데 일부 다처제,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더군다나 또 남자라면, 더군다나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감히 거부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학생도, 또 선행을 하는 그런 학생도, 누가 봐도 너무나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기꺼이 내가 돈만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아내를 많이 얻고 싶고 이것이 인샤알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겠죠. 사실상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일부 다처제는 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소수계층, 돈 많은 권력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한 일종의 율법이라고 엄밀하게 따지면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슬림 그 여인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느 한 여인은 그 형제가 40명이나 됐어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일부 다처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유학 가게 되면 지갑에 가족 사진 하나 정도는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 학생도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봤더니 가족이 단체 사진이에요. 100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 가족인가?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내 동생 누구 막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소개를 한참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3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1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와 별로 대화해 본 적도 없대요. 심지어 굉장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여인도 분명히 무슬림이었고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없겠죠. 일부 다처제를 억지로라도 마음이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며 어떻게 또 그 사람들을 다 자녀들을 상대하고 대화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래서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더군다나 나는 셋째 부인의 딸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 했지만 오늘 그녀의 그 눈빛 속에는 슬픔과 상처가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다처제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정할 때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정해서는 안 되고 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도 안 되겠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과연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범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일부 일처제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것입니다.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한 사람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죄에서 비롯되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며, 그 쾌락은 곧 쑥처럼 쓰고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내 심장을 도려낼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많이 얻을수록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사단의 속삭임이고,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이고, 오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이처럼 많은 것을 얻으라 그래요. 오늘 자본주의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을 생산하라, 많은 것을 얻으라. 그러나 이미 그 많은 것 안에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고 체험하는 것 안에서도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풍요가 정답이 아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고, 또 우리가 체득하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률이 많고 이혼율이 많고 불행지수가 가장 낮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것처럼 오늘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행복이 어디서 올 것이냐, 네가 취하고 싶은 것 있잖아, 그것을 최대한 많이 갖는 그 정도가 너의 행복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네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너 안에 부족한 그것을 채우는 그만큼 너의 만족과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내도 한 명의 아내보다는 여러 명의 아내가 좋겠죠. 한 명의 자녀보다는 여러 명의 자녀가 좋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부단히도 애쓰는 것이 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속의 가치관이 뭐예요? 그걸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철학의 뿌리를,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바로 행복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냐, 내가 왜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는가,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또 숨쉬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많이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스펙들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많이 많이 얻고 많이 많이 취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이더라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물가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이 두려움들, 낮은 자존감, 상처,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바로 그가 얻었던 5명의 남편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얻으면 좋을 줄 아는 그 풍요 속에서 바로 거기서부터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할 줄 알았지만 많이 얻을수록 그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욕심이었고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취하고 싶었던 많은 남편들, 그리고 의존하고 기대고 싶었던 그 남자들, 그래서 내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또 정신적인 부분들 채우고자 했던, 그렇게 의존하고자 했던 그 남편들이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많이 얻고자 했던 욕심들, 그 욕망들, 그것이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죄의 열매가 된 것이에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두려움들. 그 죄의 열매들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취하고 싶은 많은 욕심들, 그것을 더 많이 갖고 더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 그것이 자라서 죄가 됐고, 그 죄의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 굴레에 갇힌 채 거기서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많은 몸부림들이 이제 죄의 많은 열매들,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상처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많은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자,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더 좋은 옷을 입고자 그렇게 부단히도 애써 왔는데 결국 내 인생에 맺어진 그 열매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뿐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또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건 죽음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살아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 케인즈의 말을 다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많이 가질 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남편 따로, 남자친구 따로, 아내 따로, 여자친구 따로 두는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아이들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 내 인생 어디 갔나 하면서 남자고 여자고 또 다른 로맨스와 낭만을 꿈꾸며 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제2의 인생이다. 이것이 또한 행복이다. 남편도 있는데 남자친구까지 있으면, 여자친구까지 있으면 그거 얼마나 더 좋겠나, 얼마나 더 낭만적이고 로맨스가 있겠나. 오늘 이게 악한 사단의 속삭임이죠. 정말로 행복할까요? 짜릿한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꿀처럼 달았던 그 쾌락은 쓰디쓴 쑥처럼 변하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낼 것입니다. 죄에는 항상 쾌락이 동반되기 마련이에요. 마약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마약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하기 싫은 일이요, 끔찍한 고통이요, 고문이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마약 먹겠어요? 오늘 마약을 먹었을 때 짜릿한 쾌락이 동반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는 항상 쾌락이 뒤따라오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쾌락은 지속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쾌락은 상당히 일시적이더라. 또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쓰디쓴 쑥처럼 날카로운 그 칼날들이 오늘 내 심장을, 내 영혼을 도려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참혹한 결과인 것입니다.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이 욕심이 자라서 결국 죄의 열매로 우리에게 사망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덧 안에든 미끼를 조심하십시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핑크빛 사랑으로 묘사되는 이런 외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외도는 모두가 다 덧 안에 든 미끼입니다. 잘못 물게 되면 바로 죽는 것이죠. 결국 풍요 속의 빈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오염되고 더러운 그 물보다는 생수 한 병이 더 참 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이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가 우리를 살리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풍요 속에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 한 가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00톤의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오늘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100톤의 쓰레기를 갖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겠죠. 오늘 단 한 개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량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누구나 쥐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실수를 잘 범하죠. 여기 딱지 한 박스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뭐 가질래? 그러면 누구나 다 딱지 갖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숙하게 얘기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딱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 꼭 딱지를 접어달라고 하고 바로 동네 골목에 나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면 꼭 잃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도 못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뭐 지금보다도 종이가 더 귀했겠죠. 뭐 달력으로 딱지를 만들려고 해도 한 달 지나야 그 재료를 또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딱지를 정말 풍성히 갖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모조품이겠죠. 근데 수정처럼 이 유리로 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아무리 장난감 다이아몬드라도 그래도 가격이 조금 나갔을 것 같아요. 그걸 어느 날 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저도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저는 한 7살 정도 됐는데 형님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겠죠. 그때 이제 학교에 가면서 그걸 TV 위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성희가 이거 잘 보고 있어라. 알겠어 형아. 그 형님이 가졌어요. 그거 잘 보고 있을까요? 냅다 그것을 가지고 동네로 나갔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 형님이 가지고 온 다이아몬드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부의 척도는 그가 딱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부의 척도였습니다. 제일 부유한 그 친구가 오더니 그 다이아몬드를 탐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하고 딱지하고 그거 바꾸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 자그만치 한 박스를 저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쉽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2박스 달라 그랬어요. 한 박스로는 안 된다. 우리 형이 있는데 2박스 달라. 그래서 2박스를 줬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기꺼이 저는 그 다이아몬드를 그 친구에게 주고 그 2박스를 다 가득 안은 채 너무 풍요 속의 행복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형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너무 설레었어요. 이 딱지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형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동구밭에 기다리다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얘기했어요. 형아 형이 있는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거 내가 이 딱지 2박스랑 바꿨어.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 풍요로운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풍요 속에 빈곤을 겪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그토록 목말라 하는 네 위에 있는 그 물동이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하나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는 그 물, 그거를 소유하라는 것이죠. 네가 매일 낮마다 지금 그것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이 물동이 그거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옥은 목마른 곳입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 2%가 부족하면 목이 타고 또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오고 11%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목마름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요, 오늘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겠어요. 오늘 이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오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된 우리들에게 오늘 참된 만족과 기쁨, 목마름의 고통을 주시지 않겠다, 지옥의 고통을 주시지 않겠다, 다시 얘기한다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는 바로 참된 영혼의 만족을 가리킵니다. 철학자 케이로 쾌고르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구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죠. 시커멓습니다. 무엇을 넣고 넣어도 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심지어는 지구를 넣어도 사라져버리고 우주를 넣어도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이 블랙홀보다 더 크신, 블랙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어느 한 존재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보다 더 크시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심령에 왔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블랙홀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채워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곧 사라진다니까요. 오늘 내가 얻은 땅이 있다면 그래봤자 그거 곧 사라져버리고 더 큰 땅을 원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심의 굴레에 매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그러한 열매들, 그리고 사망의 그러한 그늘들만 자욱할 뿐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급박하게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가진 것 아무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으로 인생을 승리할 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목마릅니다. 여전히 제가 참 부족하네요. 여전히 내가 얻고 취해야 될 목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 안에서도 내가 지금 취하고 싶은 나의 욕망들, 욕심들,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나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자정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는 꽉 찬 그런 행복과 만족감을 주시니까요. 반면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블랙홀처럼 다 빠져가 버리고 마닐까요? 어디서 참된 만족과 어디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 그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입니까? 육체적인 욕망으로 헐떡거리며 우물가를 찾고 있었던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인생을 다 소진하고 아직도 모자라가지고 또 채우고 싶은, 또 채워야만 내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 오늘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많은 눈초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 한낮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그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6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풍요 속의 빈곤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6번의 큰 배신감과 6번의 큰 상처와 6번의 큰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참 많은 것을 얻었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버림받았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과거에 여러 가지 얼룩진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서 오늘 위축되어 있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옛사람의 아픔과 옛사람의 상처로 얼룩진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오늘 그 중독에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사단의 속삭임,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취해라, 네가 더 많은 땅을 얻어야만 네게 참 만족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톨스토이의 사람은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그 주인공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조금이라도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그 땅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인공 이 사람은 사실 필요했던 그 땅은 자신이 지금 누워있는 한평 남짓한 이 무덤이 사실상 필요했던 땅이었구나. 그토록 일생을 소진하면서 더 많은 땅을 얻고자 동분서주했던 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낱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일생을 수고해서 땅을 얻고자 했던 그 노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전도서의 말씀처럼 바람 잡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과 인류와 국가는 땅에 매여져 있죠. 오늘 국가도 이 땅을 위한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도 땅 한 편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과연 그 땅 한 평 더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속삭임은 얼룩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 한 평만 조금 더 늘리려고 하다가
늘리는 것은 쉽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열심과 성실로 노력한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땅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일반 은총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성경 속에서 정말로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던 한 농부가 있었죠. 한 그 부자는 소출이 너무 많은 나머지 창고를 또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부자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 딱지 몇 박스 얻으려고 지금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더라니까요. 의미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의미 있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가슴에 품고 일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일생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인생으로, 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기꺼이 자신의 세속의 물덩이를 다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주님 만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여기 있더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누가 상처받은 여인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죄 많은 나도 주님의 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배고픕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